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교회에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대화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이 질문은 대단히 큰 질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업가 중에 한 분이 해봤어? 이렇게 늘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느냐? 이 질문은 제자와 사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요. 왜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도 사도라고도 하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이 하나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는 그 습관이 관습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같이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가보니까 돌이 굴러떨어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없고 또 안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제자에게 찾아가죠.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뛰어옵니다. 젊은 요한이 좀 빨랐겠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는 도착했는데 뒤에 베드로가 막 헐떡거리면서 왔지만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아무튼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쌌던 이 수건들이 개켜 있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감동 없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상황만, 즉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도굴됐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됐다는 얘기는 이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도굴되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본문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나봤어? 라고 했을 때 만나보았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을 만났죠. 자, 1차 만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500문도에게 사람들이 나타나서 보였고 다들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보았다는 것,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자가 아닌 여자분이 그 처음 증인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남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창렬한 얘기까지 있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7 귀신 들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렸다면 그의 삶은 황폐화되어졌을 겁니다. 정신분열도 한두 번이 아니고 7차원까지 가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우리 이제 그냥 흐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원문에 있는 동사는 그게 아니고 클라이오라고 하는 동사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까지는 안 가도 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도굴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대체 어디 간 거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왜 대성통곡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는 기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은 두 종류입니다. 진술적 기억과 비진술적 기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컵이구나, 이건 진술적 기억이에요. 그러면 비진술적 기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탄 분, 여러분 10살 때 자전거 타고 평생 안 타도 나이 80이 되어서 자전거 타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자기 몸에 새겨진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드셔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진술적 기억부터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비진술적 기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억,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어야 되는가? 흔히들 예수님은 구세주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술적 기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사라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온몸으로 체험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하였을 때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는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그냥 살짝 돌아봤다가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내 주님 이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마리아가 기억했던 겁니다. 예수님 평소 하는 얘기는 귀담아 잘 들리지 않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확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확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늘 선생님 선생님 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뭐 단계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나를 만났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잔을 자른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